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에 이제 12번째 도착했습니다. 계단으로 말하면은 12계단째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오늘 시편 131편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시편 131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셈이 생깁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사람을 바라봤지? 내가 왜 환경을 바라봤지? 내 처지 형편만 생각했지? 내 사정만 생각했지? 주님이 내 형편 처지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주님만 바라봐야지. 잠시 잊어버렸던, 세상에 살면서 너무 버거워서, 짐이 많아서 잠시 잊어버렸던 생각 다시 사로잡아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바로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음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무리 세상이 힘들지만은 이 세상은 살만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복 있고 좋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인생 후기의 말년에 가만히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나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또 인생의 풍파 끝에, 기쁘고 슬픈 일, 이런 끝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죽음 직전에 깨닫는 것은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왕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해 봅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승리도 해보고 패배도 해보지만은 결국은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더라.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결국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은 주님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 말씀처럼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말을 보세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과거에 여호와를 바라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과거의 희망을 주님께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지나간 것은 싹 잊어버리고 8개월 동안 싹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결국 천국에 가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9년, 10년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자와 천국 가지 못하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천국 가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요, 천국 가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니. 오늘 이 자리가 천국 예배가 될지어다. 여기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절망에 처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 자녀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배 다윗의 말, 저것이 바로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깨닫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이상으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만이란 뜻은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높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기 높다는 말이 긍정적 면이 있을 때는 고귀하다, 존귀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존귀하게 될지어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니 존귀한 자 앞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말씀처럼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그러나 저 교만한 왜 높다는 뜻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교만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인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 마귀는 하인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앞으로 나다 적글씨도도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거, 마음에 주님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의 영이 가득한 거죠.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은 마귀라고 딱 결론을 해놨어요. 마귀 이퀄 교만. 그러면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사단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어두운 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나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겸손하리라. 겸손의 또 다른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단어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뜻은 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주제입니다.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눈이 오만하다 그랬어요. 이 오만도 높다는 뜻입니다. 즉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왕노릇하니까, 내가 최고니까 다 내 밑에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아나무인격이에요. 이게 바로 오만이에요. 마음과 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창이, 몸의 등불이 눈이에요. 눈 보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갑자기 겸손한 눈을 하네요. 교만한 눈 보세요. 이럽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은 눈이 그렇게 선하고 겸손하고 도끼가 없고, 할렐루야.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은 겸손한 눈, 온유한 눈,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 그랬어요. 그러시도 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죄악의 어머니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들어가는 곳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주의전에 올 때마다 주여 나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은 아낌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은 아낌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됨을 버리고 할렐루야 종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기 힘쓰지 아니한다. 이건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눈,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긴다는 것이죠. 교만과 오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 있고,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있고, 왜 직분을 줬습니까? 교회는 군대 조직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 분수를 넘으면 안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를 든다면은 부모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부모님 여기 계세요. 지금 요즘 코로나가 어려운데 5살짜리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당신 먹여 살릴 테니 그게 바로 큰 일을 행한 거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강도가 나타났어요. 부모가 나서야지. 3살짜리 아이가 칼 들고 나서면은 죽습니다. 부모한테 맡겨야 돼요. 아무리 강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게 좋다 할지라도 맡겨야 할 것은 맡겨야죠. 그러니까 저기 큰 일을 하지 말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느냐 봐라. 혹시 네 마음에서 교만에서 오만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교만에서 오만에서 나온 큰 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 큰 일은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은 세상에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번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나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게 교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3절에서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람이 큰 일을 행하면요, 반드시 거기는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사람이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이루었다 할지라도 상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면 모두 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큰 일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심호했던 스펄전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4,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흥 비결은 교회 지하실 방석에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실에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승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메시지가 하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이 뭘까요? 인생 최대의 큰 일이 뭘까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큰 일은 뭘까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 큰 일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니 너에게 은혜 베풀려 하며 여호와께서 서 있으니 너희에게 긍휼함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내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큰일 중에 큰일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에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우리는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큰 일을 찾느냐? 그냥 큰 일을 찾느냐 아니고 너를 위하여 네가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그것은 너한테 안 좋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환을 위해서 힘써야지.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3번이나 강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즉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힘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손에 교만이 싹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 교만을 아예 치워버리고 제거버리고 겸손을 쟁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일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일 좋은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지혜롭기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 오늘 주의 앞에 나왔을 때 딴 거 아니잖아요. 큰 은혜 받기를 위하여
오늘 주의 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교만을 버립니다.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스틴의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시느니라. 도와주시느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교만한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염려하는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할렐루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하면 욕이 오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리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키리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두 번째 받는 교훈은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여 내가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로 만약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너무 아빠 그 전에 말씀 띄워주세요. 아직 안 읽었어요. 예. 너무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넘기라 그럴 때 넘기세요. 여기 고요하다 이 말은 담함이란 뜻입니다. 담함 그러면 히브리어로 벙어리를 말합니다. 벙어리.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침묵이란 뜻입니다. 침묵. 욥이 큰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 취소시킵니다. 입을 가르겠습니다. 마스크 쓰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마스크를 쓰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말에서 혹시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 또 다른 사람이 비말에서 공기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
꼭 마스크를 끼고 거리 제한을 두라 하지만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침묵해라. 침묵해라.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때는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할 말, 아니야 할 말 다 하는 때가 아니야. 내 영혼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조용한 거, 잠자코 있는 거, 가만히 기다리는 거. 누가 몰라서 말 안 해요? 바보라서 말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에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해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 마스크를 끼세요. 벙어리가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세요.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my soul,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뭐예요? 벙어리가 되라는 이야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그의 영혼은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멋있게 나오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는 거예요. 앞길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양쪽은 끝없는 광야예요.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하는 도가니든지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에 애굽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구나. 애굽은 뭡니까? 못 살겠다고 난리 피는 것. 원망과 두려움과 큰 탄식과 이거밖에 없는 것. 살기가 힘드니까 당연하겠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근성이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 말 듣고 나왔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난리를 핍니다. 모세는 침묵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그들의 귀에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벙어리가 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가만히 있으라는 일. 침묵하라. 고요히 하라.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무너질 때 가만히 있어. 얼마나, 아니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되냐? 저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호수아 6장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디도 말 안 해서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한마디 안 했어요. 침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떠드는 사람은 하나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아까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131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1편은 읽기도 쉽다. 속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키기는 힘들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만 내 시선을, 영적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내 마음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섭섭한 생각, 안타까운 생각, 지난 주간에 어려웠던 생각, 이거요, 거기에 정신 팔리면요 주님 못 바라봐요. 1시간 예배 허탕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교만함을 버리고 오만함을 버리고 주제넘게 분수넘게 행하는 일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겸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마음 고쳐 잡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구나 고요한 거 있는 거 억울해도 참고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내 가슴 치고 어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요 입술이 문제지. 이사야 6장 5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혓바닥에서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지옥불이 나온 줄도 모르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또 뱉어내니 주여 채찍질 당해도 쓰러져도 침묵하셨던, 빨가벗겨도 침묵하고 못을 박아도 침몰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의 벙어리 그 모습, 바보의 모습을 내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게 되면은 평온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고요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는 평온할 수가 있어요. 여기 평온이라는 말의 뜻은 일치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 샤와란 이 말은 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평온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될 때, 강도가 마음이 일치된다고 해서 그게 평온일까요? 사랑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돼. 내가 저 사람과 일치되지 않으면 나는 왕따 당할까 봐,
저 사람이 말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바보가 될까봐, 소외가 될까봐 할 수 없이 일치할 때에 불안하잖아요. 내 영혼은 알잖아요. 이건 아닌데 내 영은 알잖아요. 그러니 불균형을 이루어서, 높낮이가 달라서 여기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내가 불안할 때가 언제였던가요?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어떠셨던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명기 8장 14절에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다. 어느 정도로 일치시키느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 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게 이거예요. 고요하고 평온한 이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고전에 제가 설명할 게 많아. 죄송합니다. 이 젖된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3살 정도 되면 젖을 떼게 해서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혼자 독립심을 키우도록 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 젖된 아이는 어머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어머님의 젖을 항상 그리워하는 아이인 줄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사모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젖된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2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님의 품.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머니 품 그리워하는 자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번이나.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말씀의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가 젖을 먹은 것 같아요. 젖 한 통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었죠. 다 한 통 먹고 엄마 젖이 너무 맛있어요 하고 활짝 웃으니까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가 뽀뽀해줘. 저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힘쓸 거 없어요. 애쓸 거 없어요. 그저 젖된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머님 품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고요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고 평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댑니다. 그래, 니들이 해봐라. 우리끼리 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요 우리 모두 소롱하고 사랑하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탕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나요? 돼지우리간이었나요? 아버지 품이었어요.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어머니 품이에요. 분노를 품지 말고, 죄악을 품지 말고, 섭섭함을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품에 안겨 사는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원해야 되겠어요? 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여, 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지 않았어요. 말 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살 길 찾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었던가요?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기어 들어가고 많은 저들. 왜?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며 잠잠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을 바라고 가정이 평안을 바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안 돼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안 아픈 손이 어디 있겠어요? 난 우리 모두 다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 소개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야, 내 모습이구나.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한마디로 말해서 배가 뒤집어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저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옛날 성경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더라. 지난주 시편 131편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도 어머님의 품이라면 당신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소원 성취하십시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간증을 해드리다면 지난주일 시편 131편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12시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전화가 하나 왔는데 전화인지는 모르지만은 밑에 새들은 지하에 사들은 사람이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새 놓고 사는 것이 큰 수입원이었는데 오늘 나가겠다고 하니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청천벽력이. 근데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4시간 기도, 5시간 기도, 6시간.
7시간, 8시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8시간째 기도했더니 전화가 따르릉 오더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방 세를 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3년 전에 알던 사람을 통해서 혹시 내 친구가 세를 원하는데 그 집 가능하냐고. 가능하다 그랬겠어요? 안 가능하다 그랬겠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당장 와가지고 사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큰일, 내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깊은 곳에서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1부, 2부, 3부 피아노 연주로 주기도문을 연주했던 분이 바로 이지훈 집사님. 오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천국을 경험했겠어. 얼마나 어린아이 품에 있는 저때 나이처럼 방긋방긋 웃었겠어. 그래요. 우리 한번 웃어보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요. 저도 1987년도에 목사 안수 받아 한국에서 독일에 거쳐 캐나다에 온 지가 오늘로서 정확하게 26년째입니다. 1994년 9월 첫째 주 서부장로교에 와서 몇 명 되지 않는 연합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보는 그 예배당에서 첫 설교가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 이 순간 그때가 떠오릅니다. 우리 이제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봅시다.